바솔로뮤 커빈즈의 모자 500개, 닥터 수스 그 그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모자가 많네요. 글밥이 많아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좋은 책이니까 꼭 사서 보세요. 바솔로뮤 커빈즈한테는 모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죠. 그렇게 오래 썼으니까 얼마나 낡았을까요? 그 모자는 아마 바솔로뮤 커빈즈가 살고 있는 디도 왕국에서 가장 낡고 가장 꾀지지한 모자일 거예요. 하지만 바솔로뮤는 그 모자를 참 좋아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이 꼿꼿이 서 있는 모자 깃털 때문이에요. 디도 왕국은 더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요. 왕의 궁전은 높은 산 꼭대기에 우뚝 솟아 있어요. 더인 왕은 궁전의 발코니에 나와서 이렇게 등짐을 지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죠. 여기는 궁궐이면요. 여기는 대신들, 여기는 부자들, 여기는 가난한 보통 백성들, 저 밑엔 제일 가난한 농부 오두막이 있어요. 왕은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볼 때마다 자기가 대단한 힘이라도 가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좀 얼굴은 안 보이지만 어쩐지 그럴 것 같은 얼굴이 상상이 되네요. 그런데 바솔로뮤 입장에서 한번 봐요. 얘는 맨 끝에 있거든요. 제일 먼 곳에 있어요. 제일 하층민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려다보면 볼수록 이 왕이 사는 궁전을 볼 때마다 자기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솔로뮤는 어느 날 넌추럴귤을 한 바구니 가득 들고 장에 갔어요. 이거를 팔아서 부모님께 돈을 가져다 드려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읍내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은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이런 소리도 들려왔어요. 길을 비켜라! 전하께서 행차하신다! 사람들이 다 얼른 옆으로 비켜서고요. 고개를 막 숙이고 절을 하고 있죠. 왕이 다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들 수 없어요. 바솔로뮤도 당연히 뒤로 물러섰죠. 왕의 친위대 대장이 또 소리쳤어요. 전하께서 행차하시니 모자를 벗으라! 흰빛, 금빛, 자주빛으로 장식한 왕의 화려한 마차가 나왔네요. 근데 휙 지나갔는가 했더니 갑자기 마차가 끽 하고 서더니 왕이 고개를 내밀면서 바솔로뮤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바솔로뮤는 와들와들 떨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왕이 왜 나를... 그랬더니 왕이 말머리를 돌려서 바솔로뮤 앞으로 왔어요. 아니, 짐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잘 알고 있사옵니다. 전하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하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 모자를 벗으라. 전하, 저는 이미 모자를 벗었사옵니다. 이런 고얀지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모자를 벗었다고 하느냐? 바솔로뮤는 한껏 예를 갖춰 대답했어요. 전하, 제가 어떻게 거짓을 하릴 수 있겠사옵니까? 저는 이미 모자를 벗었사옵니다. 아까부터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사옵니다. 그것이 내 모자라면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제 머리예요? 깜짝 놀라서 만져보니까 머리에 모자가 하나 또 있네요. 이건 모자군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 모자가 아니옵니다. 누군가가 제 머리에 모자를 씌운 게 틀림없사옵니다. 누가 그것을 씌웠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 그 모자나 썩 벗지 못할까? 왕은 이렇게 말하고 마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솔로면 얼른 모자를 벗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크기나 모양, 빛깔까지 똑같은 모자, 깃털까지 똑같은 모자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모자를 벗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네, 명령하셨사옵니다, 전하. 그래서 모자를 2번이나 벗었사옵니다. 허튼 소리 말라. 넌 아직도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느냐? 모자라니요? 다시 한번 머리를 만져보았더니 또 모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사옵니다. 저 발칙한 사기꾼을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내 기어이 저 모자를 벗기고야 말겠노라. 친위대 대장이 바솔로메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말에 태우고 이제 궁궐로 갑니다. 바솔로메는 여기가 이제 자기네 집이면 읍내잖아요.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가는데 부자들의 동네를 지나서 신하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서 임금님 사는 궁궐까지 가요. 말을 타고 휙휙 지나가니까 모자가 휙 벗겨지네. 게다가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얼마나 모자가 잘 벗겨지겠어요. 휙 하고 불어오면 또 툭 떨어지고 또 생기고, 휙 하고 바람이 불어오면 모자가 또 벗겨지고 또 생기고, 휙 하고 바람이 불어오면 또 벗겨지고 또 생기고. 바솔로메는 도대체 내 모자가 몇 개나 자꾸 벗겨지고 또 생기는 거지 하고 세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궁궐에 도착해서 알현실에 이제 가야 돼요. 알현실은 왕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친위대 대장이 조그만 꼬맹인데 아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유 얘야 정말 안 됐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자 이 길을 검은 융단을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바솔로메는 겁에 질렸죠. 친위대 대장이 안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겁에 질리긴 했는데요. 바솔로메는 굉장히 당당하네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침착해야 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서운 벌을 내리시진 않을 거야. 겁낼 것 없어. 그리고 이제 아련실로 가는데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저 아이가 모자를 절대로 벗지 않는다죠. 그래 그런다나 봐. 여기 아련실 들어오는데 신하들이 쭉 서 있고 왕의 표정 한번 볼래요? 어이구 화가 많이 나 있군요. 자, 이 옆에는 왕이 말하고 궁중에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칼 대신에 자를 차고 있잖아요. 왕이 말했어요. 내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노라. 이제 그만 모자를 벗지 못할까? 전하, 저도 벗고 싶사옵니다만 소용없는 일인 줄 아뢰옵니다. 바솔로메는 한껏 이해를 갖추어서 대답하고 모자를 벗었는데요. 정말로 소용이 없었어요. 벗으면 또 있고 벗으면 또 있고. 그래서 왕이 벗으라고 해서 계속 벗겨질 때까지 벗었는데 안 벗겨지면서 바닥에 모자가 수북이 쌓였네. 이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일이라 왕도 놀라고 신하들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세상에 45개나 됩니다. 알레리경이 이제 쓰는 사람이 전부 세어가면서 45개. 마을에서도 3개를 벗었소이다. 그러면 48개. 바솔로메가 말했죠.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도 87개가 날아갔습니다. 135개!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알레리경,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소? 전하,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옵니다. 모자 전문가를 불러드리는 것이 어떠한지요? 좋은 생각이요. 당장 불러오도록 하라. 땅딸보 스닙스경이 높은 모자를 쓰고 걸어왔어요. 지금 옆에 가위 이제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을 나타내주죠. 여기 자 있잖아요. 모자가 높다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위치와 신분에 있는지 신분을 나타내주죠. 모자가 높다 하는 거는 왕의 전속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사람도 귀족 직위를 받았겠죠. 이 아이의 모자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전하, 소인은 왕실 모자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금, 질 좋은 비단, 보석, 타조기 털로 멋진 모자를 만들어 왔사옵니다. 그런데 이 모자는 제가 여태껏 본 모자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모자이옵니다. 그럼 경은 그 모자를 간단히 벗길 수도 있겠군? 네, 물론이 없지요.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고 탁 모자를 쳤는데 여전히 모자가 또 있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자기 키보다 막 펄쩍 높이 뛰어오르고 쌩하니 도망가 버렸네. 이럴 수가. 스닙스경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모자는 보통 모자가 아닌 것이 틀림없도다.
알레리경이 말했어요. 136개이옵니다. 전하, 이번에는 지혜의 박사를 부르는 것이 어떠한지요? 좋은 생각이요. 나도 박사를 당장 데려오라. 나도 박사는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 해결해 주겠지. 근데 해결 못해요. 눈 좀 봐요. 손도 막, 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박사의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는 나라에 있는 일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 어서 불러넣어라. 근데 이 사람도 눈을 크게 뜨고 손을 깍지를 끼고 하고 있네요. 이 사람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드 박사의 할아버지를 불러라. 나드 박사의 조부는 이 나라 일 and 온 세상 일 and 세상 바깥 일도 다 알고 있느니 이 문제를 풀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꼬부랑 노인이 왔는데 수염이 더 길어요. 여기 봐요. 여기는 지금 나라에서 일어난 일 요만큼,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일어난 일 플러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아요. 수염이 더 길죠? 지혜가 많다. 연륜이 쌓였다는 걸 말하는 거죠. 수염이 제일 길어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 일도 알고 세상의 모든 일도 알고 세상의 바깥 일까지도 아네요. 근데 이 꼬부랑 노인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수염만 입에다 물고. 왕이 화를 냈죠. 저 아이의 모자를 벗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냐? 그때 발코니 아래서 웬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더윈스프님? 여기 내 또래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의 모자를 벗길 수가 없구나. 바슬로면 이제 평민인데 귀 좀 내려다보네, 위치가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굉장히 건방져 보이네요. 포즈도 그렇고요. 그 모자 깃도 보니까 좀 귀족이죠. 왕의 조카니까요. 윌프레드 대공. 숙부님, 그 애를 이리 내려보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아이를 윌프레드 대공에 데려다 주어라. 그래서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세워놓고 이제 윌프레드 대공은 요 화살로 쏘아서 이 모자를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화살을 쏴도 안 벗겨져요. 계속 화살을 맞고 슝 하고 떨어지고 슝 하고 떨어지고 화살을 다 쓰기까지 이 모자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모두 154개째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사수를 불렀죠. 명사수를 불러서 바술라미오의 모자를 딱 끼고 이것이 지금 이 나무 끝을 통과했어요. 떡갈나무를 탁 통과할 정도로 했는데 여전히 모자가 씌워있네. 그래서 명사수가 도망갔어요. 와, 이것은 악마의 마술이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왕이 악마의 마술? 그렇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자, 마술사를 부르라.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쭉 지금 오면서 지금 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1000m 깊이까지 땅을 파자 밤에 뱀들이 우글거린 저 아래로 신비의 진흙을 빚어내다 말버 티터 터드. 쓸데없는 주문은 집어치우고 저 모자를 없애는 주문을 외워라. 윙키버스 팅키버스 포티지 클레이 저주받는 모자 썩 없어져라. 우리 모두 외치자. 야옹이도 울어라. 악마의 모자가 없어지도록 멀리 사라져 이곳에 얼씬도 말하라. 없어져라. 사라져라. 주문을 외웠는데 안 없어져요. 아니, 모자가 아직도 저렇게 그대로 있지 않느냐?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전하, 아무 염려 마시옵소서. 10년 안에는 꼭 없어집니다. 10년이라고? 이 엉터리 같은 녀석들을 당장 내쫓으라. 저 모자가 내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 10년씩이나 기다릴 수는 없다. 윌프레드 대공이 말했어요. 제가 전하라면 저 아이의 목을 베어버리겠사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그래. 자, 저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 감옥이 있다. 거기 가서 망나니에게 내 목을 잘라달라고 해라. 바솔로메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모자 얼른 없애야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모자를 막 벗어 던지면서 지금 막 계속 지하로 내려가면서 모자를 막 벗어 던졌어요. 너무너무 그냥 모자를 열심히 벗어서 막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정말 너무너무 팔도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망나니가 이 소년을 보더니 너 착하게 생겼는데?
난 너 죽이기 싫다. 하지만 전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걱정 말고 어서 제 목을 베세요. 알았다. 하지만 먼저 그 모자부터 벗어야 해. 왜요? 그게 법이거든. 모자를 쓴 사람의 목을 베면 안 돼. 좋아요. 그럼 제 모자를 벗겨주세요. 해서 손가락으로 툭 튕겼는데 모자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망나니가 포기했어. 아, 난 네 목을 자를 수 없다. 그런지 악수하고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왕이 화가 났죠. 너 어떻게 또 왔느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망나니 아저씨 말이 모자를 벗지 않으면 제 목을 자를 수가 없다옵니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 하옵니다. 그래, 그 말은 맞다. 그렇지. 법이 있지. 여태껏 벗은 모자가 몇 개나 되느냐? 망나니 아저씨가 13개를 벗겼고, 제가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면서 178개를 벗었사옵니다. 알레리 경이 말했어요. 모두 346개이옵니다. 윌프레드 대공이 말했죠. 더인수프님, 어,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탑 꼭대기로 내려가서 아래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윌프레드, 어떻게 그런 끔찍한 꾀를? 하지만 좋은 꾀인 것 같기도 하구나. 그래서 이제 왕하고 윌프레드 대공이, 어, 탑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솔롬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막 얼마나 모자를 막 벗어 던졌는데 팔이 아프게 계속 벗어 던져 449, 450. 막 알레리경이 모자의 개수를 시기가 바빠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알레리경이 보니까 모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오, 점점 모자가 깃털이 많아지면서 더 멋있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마침내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보니까 세상에 이런 보석까지 달려있네. 이렇게 멋진 모자가 됐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윌프레드 대공의 표정 좀 보세요. 지금 막 시기 질투가 나서 빨리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밀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왕이 잠깐! 얘는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옷을 꽉 잡고는 못하게 해요. 자, 네가 절대로 어전에서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는데. 네, 그걸 가르쳐 주마. 그러 이제 엉덩이를 막 때려줍니다. 족하니까 때릴 수 있죠, 왕이. 자, 그래서 이제 바솔로메는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올라있는 바솔로메를 탁 내려주면서 그 모자가 탐이 나니까요. 얘야, 그 멋진 모자를 내게 팔지 않겠니? 499? 저 모자까지 모두 500개옵니다. 500개라. 그 모자를 금 500냥에 팔지 않겠느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전하. 저는 한 번도 모자를 팔아본 적이 없지만요. 왕은 모자를 만져보니까 막 너무 좋아서 손이 막 벌벌 떨렸어요. 근데 이 모자를 왕이 딱 벗기니까 바솔롬의 머리에 다시 모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원한 상쾌한 저녁바람이 싹 불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모자가 벗겨졌네. 전하, 저를 좀 보시옵소서. 모자가 벗겨졌사옵니다. 얘야, 나 좀 보렴. 바솔람의 모자를 벗겨갖고 왕관 위에 겹쳐 썼네요. 그리고 나란히 지금 금을 가지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바솔롬에게 금화 500개를 줘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넌출 얼굴 박인도 없어지고 그토록 아끼던 모자도 없어졌지만 바솔로면은 이렇게 500냥에 드는 자루를 지고 왔어. 아이고 여기 엄마 아빠가 아이고 이렇게 껌껌한데 늦게 오니까 걱정도 됐고 무슨 일이 있었나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랬다가 이렇게 돌아왔네요. 무사히. 왕은 이 모자를 왕의 옥저 옆에다 커다란 유리상자에 담아서 영원히 보관하라고 했대요. 근데 왕도 신하들도 뭐 백성들도 누구도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났네요. 요 바솔로뮤 커빈제 모자 500개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왕은 신분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신분이 높아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 아이는 이렇게 올려다보죠. 제일 못 사니까 신분의 차이죠. 그리고 이 모자가 지금 대대로 물려오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어떤 정신적인 그
가훈이라고나 할까? 어떤 집안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정신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대개 모자는 이제 신분인데 얘는 신분이 뭐 가장 낮은 신분이니까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서 있는 이 깃털은 아무래도 하나님에게 물려받은 그 천부적인 어떤 인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못하는 게 있죠. 가장 보잘것없는 이 평민의 모자 하나를 못 뺏는 거예요. 왜 못 뺐죠?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 없는 게 있죠. 인권이죠. 근데 외적인 거는 뺏을 수 있지만 그건 못 뺐잖아요. 바솔로미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음, 어, 그, 어, 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요. 그 높고 낮음에 있어서, 물론 왕은 굉장히 존경해야 될 분이죠.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마땅히 그런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의 차이라고 보지 사람 자체가 더 존귀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이 존귀한데 맡은 역할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너는 농사 짓고 살아라. 또 너는 왕이 되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금님이 행차하는데요. 모자를 뭐 억지로 뻗기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내게 굴복하라. 나의 권위에 순복하라. 그래서 최대한 예를 갖추는데 갖춤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은 말을 안 듣는 게 뭐냐면 모자 깃털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꼿꼿한 기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부적인 인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왕이 권위로 이 사람의 어떤 것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고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를 말하는 책인가 봐요. 그 인권이 민중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탄압한다고 해서 이렇게 인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탄압하고 누를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겨난다는 게 이거는 절대로 뺏길 수도 없고 굽힐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죠. 윌프레드 대공은 이제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역시 이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죠, 왕처럼. 그런데 이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 아래에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때문에 나는 너 모자 써서 안 된다 했더니 그럼 아예 이제 떨어뜨려 죽여야 되겠다 해서 여전히 죽이려는 법이 있죠. 그런데 점점 이 아이가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게 뭐 신분의 상승일 수도 있고요.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또 이게 모자니까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또 지식이 많아지고 뭐 그래서 이 사람도 왕에 못지않은 그런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평민이지만 뭐 신분 타고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모자가 왕 것보다 더 멋있네. 그래서 왕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팔았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샀고요. 정당하게 이제 팔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요? 나란히 팔짱 끼고 가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민주주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 책은 법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왕의 기분에 의해서 왕이 말하면 전제 정치가 있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는 왕이 말하면 법이잖아요. 근데 왕이 기분 나쁘면 좋은 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쁜 법이 나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요. 왕이 기분이 좋으면 또 좋은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법이 바뀌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이 인권을 보장해 주니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주니까요. 법이 누군가 내 거를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탈취해가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기 천국의 그 깃털까지 하나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이런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딱 그냥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요. 왕한테 절을 하는데도 이 기상만큼은 딱 있는 거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당당함을 갖고 비록 이렇게 가난해도 그런 걸 갖고 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 왕이 있잖아요. 요런 왕은 안 되죠. 그죠?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시죠. 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뺏으려고 하지 않죠. 섬기는 왕이에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목숨이 위태로워도 얼마나 이 바솔로면은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도 않고요. 당당하게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 나라는 다행히 법이 있었고요. 왕이 그 법에 순복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솔로면은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권력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뺏는 것,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백성의 것을 빼앗고 또 내게 굴복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의 왕이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섬기고 있죠. 하는 그분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죠. 그분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거짓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 보호하십니다.